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8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서부터 21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서부터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려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눌까요? 우리 큰 한박 웃음 지시면서 이제는 뭐 마스크를 쓰셔도 얼굴 이 형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웃음 지으시면서 우리 이렇게 손 벌리시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예. 지금도 아직 내가 왜 죄송해? 네가 죄송하지라고 하시는 표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합니다. 더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이 숙제 중에 하나가 복음주의 교파들, 복음주의라고 생각하는 우리 이벤젤리컬 처치들을 여러 이런 이 교파들을 가면서 그 교파의 그 예배가 어떤 거를 어떤지를 좀 깨닫고 그것을 쓰는 그런 프로젝트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감리교, 저는 그 당시 이제 그 LA 동양선교회 초교파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감리교도 갔었고 또 장로교도 갔었고 또 흑인 침례교회도 다녔었고 또 오순절 순복음파 교회도 다녔고 또 한번 모든 그런 예배들 하나씩 참석하면서 과연 이 예배들이 같은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데 과연 예배드리는 스타일이 뭐가 다른가라고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예배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에겐 굉장히 생소한 그런 교파일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동방정교 올다닥스라는 그 교회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서유럽은 이제는 이 교회가 갈리면서 서유럽은 캐톨릭 처치로 남게 되고 동유럽 쪽은 그 당시에 이제는 동방종교 올다닥스 철치로 그 서로 나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54년까지도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어요. 우리가 배우는 초대교회가 이제는 로마 정부의 이제는 이 국교가 돼서 그 교회가 한 교회가 돼서 1054년까지 우리가 한 교회 유니버설 철치를 믿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다가 1054년에 이제는 로마 카톨릭이 이제는 좀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 교황 수위권,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쉽죠. Papal Supremacy, 이 Pope Supremacy라고 그래가지고 이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리자로서 이 모든 권력과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바로 이 교황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교황 수위권이라는 교회 이론을 내면서 교회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 동부교회, 그 당시 한 교회였지만 이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 다른 쪽에 있었던 이 그리스 종교 있었던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지 어떻게 인간이 교황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남았던 교회가 바로 동방종교. 많은 지금 동부교회, 동유럽에서 믿고 있는 그 기독교가 바로 동방정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다닥스, 자신들의 정통성, 교회의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비교해서 동방정교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동방정교의 예배를 보면요, 굉장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믿는 게 뭐냐면 예배의 장소가 초라하더라도 신실한 자들이 성찬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곳이 지상의 천국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바로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교리나 그 어떤 훈련이나 그 어떤 기독교적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그 교리 1순위로 믿고 바로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집 앞에 있던 세르비아 동방종교, 그러니까 이 동유럽권에 있는 그런 이 전 유고슬라비아 분들이 믿는 바로 그런 세르비아 쪽의 동방종교 예배를 한번 참석하러 갔었어요. 숙제를 위해서. 그런데 저에겐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문화적인 충격이 왜냐하면 사제가 있는데, 사제가 이제 그 당시 목사님이시죠.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냥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이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참 희한했던 게 우리처럼 정시 11시에 딱 모여서 딱 12시 반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제님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이 한두 분씩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바로 그 교회 그런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자신들이 묵상하면서 뭐 이렇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아마 주기도문을 외우는지 아니면 우리처럼 사도신경을 외우는지 하여튼 그런 자신들의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한 사람씩 쓱 앉아요. 쓱 앉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왔다가 사람이 웬만큼 모이니까 바로 거기에 있던 그 목사님, 사제님이 거기 앞에서 뭔가 말씀을 쫙 읽어주세요. 근데 말씀도 이런 해석된 말씀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앉아 계시면 쭉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좀 되니까 기도하면서 한두 사람 나가요. 바로 그 순간에 또 다른 사람이 쓱 들어와요 또. 그러면 사제님이 쓱 일어나서 그 사제님이 나가시고 다른 목사님이 다른 사제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또 예배를 드리면 또 한 사람씩 쓱 오더니만 그렇게 예배가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뭔가 저는 너무 이게 문화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아니 제 시간도 없고 예배 시간을 보니까 어떻게 적혀있냐면 11시부터 5시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같았으면 이 도대체 뭐야 5시간을 예배 지금 우리 10분만 넘어가도 막 얼굴들이 막 이렇게 찡그러지시는데 5시간을 예배 드려? 와 이건 뭐냐 생각하게 됐어요. 과연 이분들이 무엇을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리실까? 과연 이분들이 정통교회라고 하는데 이 정통교회라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바로 이 초대교회의 그런 예배 스타일을 지금까지도 추구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런 예배 스타일을 왜 간직하고 있으라는 그런 질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딱 깨닫는 게 있어요. 이분들의 예배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에 와서 딱 이 공예배를 드리고 다다닥 끝나면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분들의 그 예배야말로 바로 그 예배 안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 너희는 1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예배 가운데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바로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삶이 끊기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삶의 연장선이 된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일하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나가고 또 삶에서 예배 하시던 분들이 또 다시 교회에 와서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고 정말 물 흐르듯이 예배는 공예배는 이거 내 삶은 예배 끊어놓는 것이 아니라 삶과 예배가 하나 되는 그 예배를 추구하고 계시는 분 보면서 저희는 정말 이러한 예배 과연 우리 크리스찬 우리가 믿는 이 우리 개신교도 하는 이러한 예배를 본받을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유대인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예배를 성전이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이 있는 그 장소에 내 몸을 틀어서 바로 그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바벨론에 있을 때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향을 잡고 그곳에 예배드린 것처럼 구약의 예배의 개념은 바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 개신교의 우리 예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 그곳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자, 그럼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이곳에 우리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 예배입니까?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절만 삶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한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몸을 정말 산짓을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관계 안에서 어려운 일이 많아요.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피하고 피해도 늘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지, 늘 힘든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존재합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생겨나고 어려운 관계들이 생겨날 때, 근데 주님은 바로 그러한 관계 안에서 바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척도가 되는 이유가, 삶을 통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삶이란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참된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일주일 이렇게 와서 이런 공예배를 통해서 한번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당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그것, 선으로 악을 갚으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정말 왼수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건 묻지 않아도 사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가장 힘듭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안 보면 말아. 근데 항상 나와 같이 있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항상 내 왼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모두가 인고 부부래서, 그죠? 목사님, 부부 당연히 좋은 거지,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그죠? 요즘 이 한국 TV 쇼를 보면요, 이 TV에 들어가는 그런 그 메인 그 테마가 있잖아요. 요즘은 거의 다가 이혼이에요. 이혼 남녀들이 와서 쇼하는 것들이 다 시청률이 오르고, 모든 것들이 부부관계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이 다 인기가 많아져요. 거의 그 이혼이라는 것이 이 지금 우리 TV의 그런 버라이티 쇼의 테마가 돼버렸습니다. 이 전설의 고향 아시죠? 전설의 고향. 우리 어르신들 전설의 고향 정말 한 15년 저도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보면서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입을 숨어가지고 막 벌벌 떨던 생각 나는데, 저는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정말 보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보면 미국 귀신들은 안 무서운데 한국 귀신들은 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 한 번 본 게 막 있어서 저는 애들한테 그 무서운 거, 특별히 한국 공포 영화는 절대 안 보여줘요. 근데 그 전설의 고향을 만드셨던 그런 전설적인 PD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최성식이라는 그런 PD세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한 75, 75세가 되셔서 이제는 좀 이제 거의 이제 어르신이 다 되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 유재석이 하는 무슨 프로그램에 나왔나 봐요. 근데 제가 짤이라고 하죠. 그 짤을 조금 이제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재석이 물어보는 거예요. 와, 이거 감독님, 이 PD님은 그 무서운 전설의 고향을 거의 다 감독하셨으니까 정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좀 약간 좀 넙덜하게 생기셔가지고 그냥 평안하게 그러시기 위해서 별로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재석이 또 물어봅니다. 그래도 감독님, 그래도 혹시 좀 무서운 거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또 한참을 정말 진한 얼굴로 그냥 없는 것 같은데 하다가 갑자기 그냥 눈이 번쩍 뜨시면서 있는데요. 뭔데요? 뭐라 그럽니까? 집사람이 뭐라 그러는 게 제일 무서워요. 아주 그냥 넙덜하신 분이 집사람이 진짜 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 하나 무서운 거 없는데 내 아내가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게 제일 무섭다고. 그것도 아주 진심 어린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빵 터졌다 그럽니다. 참 이 남자분들은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난주에 키나이 우리 한영기 집사님 댁에 갔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가셔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이제 거기 갔는데 이제 부부들이 오셨어요. 부부들이 오셨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내분들은 좀 더 남모아 계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또 남자분들은 낚시하러 가니까 낚시하려고 빨리 가자는 분도 계시고, 약간 좀 의견이 좀 불분해졌어요. 그래서 그분 중에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허락받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 장로님께서
그분은 가시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내분이 좀 남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남으시려고 그러니까 아유 그럼 이거 어떡하죠? 하시는데 이제 그 우리 장로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집안에 호주가 간다 그러면 가는 거지. 아내가 당연히 따라와야지. 그러면서 자신 있게 혼자 딱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옆에 분이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빵 터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호주는 맞는 거예요? 혹시 호구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을 좀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빵 터졌습니다. 우리 사실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우리가 다 호주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정작 알고 보면 호구로 살아가는 게 우리 남자들 아닙니까? 이 호구의 뜻이 뭐냐고 제가 한번 보니까 호구가 뭐냐면 이 바둑에서 나왔더라고요. 바둑에서 이 석점 이렇게 쌓이면 그 집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석점을 딱 열어놓고 너 내 집 먹어라라고 하는 그것을 호구같이 한다라고 그 얘기가 거기서 유래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호구들이 뭐냐면 너무 착해서 그냥 내 집 들어와서 내 집 따먹으세요 하고 한 사람이 호구예요. 남편들이 호구가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순수하잖아요. 그냥 순둥이들잖아요. 그냥 아내님들이 볼 때는 남편 보면 그냥 내가 하나도 다 따라와. 그죠? 호구가 맞습니다. 사실은. 예. 호구로 살면 사실 가정이 평안해요. 우리 이세나 전도사님, 우리 참 BBS 하냐 너무 수고하시고 어제 오늘까지 BBS 하는데 우리 여름 성경하면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또 아이들이 너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앵커레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와서 정말 많은 그런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하는데 이런 우리 사역자들이 사실 사역 준비하면서 이런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이 사단의 이 시험이 많아요. 굉장히 민감해지고 좀 이렇게 센시티브해져서 좀 안위를 화도 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정말 이 한 달을 계속 준비하시고 하시면서 약간 좀 아마 좀 까칠해진 게 없지 않아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남편 사부님하고 약간 조금 이 언쟁이 있었나 봐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언쟁이 있어가지고 좀 사이가 조금 흐트러져서 새벽기도 때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때 말씀 전하시면서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허락 받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남편하고 조금 이제 관계가 좀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남편이 왜 안 그러시겠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와서 열심히 하시는데 남편이 다 집에서 살림해야 되는데 당연히 남편들은 불평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게 가정일 때문에 약간 좀 언짢은 것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근데 전도사님이 보통 때 같았으면 그냥 왜 이래 그러면서 더 좀 자기도 이렇게 조금 섭섭하게 해줬을 텐데 그때 딱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죠?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 탁 치면서 남편한테 보통 같았으면 에이 그냥 나가버렸을 텐데 그냥 그날은 더 그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잘 해놓고 정말 맛있는 것도 해놓고 정말 그 도시락까지 싸주시면서 그 도시락을 남편에게 쌌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있다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주님 우리 남편이 이 도시락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혹시 커피를 끓여주면 그건 주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제 남편에게 그 음식만 작게 해준 게 아니라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할게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도 미안하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얼마나 다를까? 남편이 갑자기 맛있는 커피를 탁 해가지고 전사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명을 들으시고 감명을 받고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러면서 여보 미안해 하니까 우리 사부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보 나도 미안해. 그러면서 뭔가 좀 뜨거운 일이 있었겠죠. 하여튼 그래서 서로 안아주고 그러면서 지금 하여튼 너무 행복하게 또 그저께 보니까 너무 또 행복하셔서 둘이 이렇게 싱글 먹으면서 너무 재밌게 같이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어떻게 보면은 참 싸울 수도 있지만 저도 사실 지난주에 제가 조금 몸이 피곤하면 저도 약간 언성을 높이는 성격인데 제가 좀 나도 모르게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그냥 언성이 높아갔어요. 그랬더니만은 한 10초 언성 높이고 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일주일을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몸만 있으면 맨날 죄인처럼 미안해 하면서 하여튼 그거 10초를 못 참아가지고 맨날 이 똑같은 실수를 하니.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처럼
아내가 더욱더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하면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이 전화위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 특별히 아내 집사님들, 남편이 잘못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무기가 무엇이죠? 여러분 들으면 다 비슷비슷하세요. 근데 가장 크게 쓰는 무기가 뭐냐면 남편이 조금 섭섭하게 했다, 조금 섭섭하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고기 반찬 대신에 그냥 많이 그냥 흔히 있는 그냥 연어 반찬 주세요. 그러다가 조금 이게 죄가 조금 더 괘씸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밥하고 김치만 내놓으세요. 그죠? 그러다가 조금 이거 심했다 그러면 곰국 끓여놓고 나가시죠. 진짜 심했다 그러면 뭐 밥이 어딨어, 얼굴도 안 내버리시죠. 그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도 이게 자존심 있고 성깔이 있잖아요. 그럼 남자들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나와? 어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도 이 똥꼬집 뿌리면 이것도 그것도 멈추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관계가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권사님들이 정말 이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처럼 정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원수에게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배고프고는 어떻게 해요? 먹이고 더 잘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어떻게 하랍니까? 더 마시게 하고, 이걸 한번 몸소 실천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그죠? 남편이 잘못한 게 있어서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분이 밥을 맛있게 진수성찬을 푸셨어.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딱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 남편이 정말 내가 너무 미안해서 정말 내가 이 송구스러워서 머리에 숯불이 올라온 것처럼 어쩔부절 못하고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계실 겁니다. 그죠?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아내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정성껏 해주는 거라 하면서 남편이 미안해서라도 커피 한 잔을 더 끓여드리고 더 잘할 수 있는, 남자들이 사실 호구기 때문에 착해요. 남자분들이 웬만하면. 그래서 다 그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사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내 집사님들은 정말 현명하신 분이라면 남편이 더 섭섭하게 했어? 더 잘해주세요. 보세요. 더 맛있는 거 해줘 보세요. 더 잘해주면 분명히 우리 남자분들은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원수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부,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거 제일 싫어해요.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에요.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성도가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의 보이게 하시는 천국이에요. 바로 이 교회가 천국이 되고 또한 가정이 천국이 되면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천국이 있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싸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요즘 새벽기도 배우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은 아내를, 남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처럼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돕게 도우신 게 아니라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주려고 세우신 분이 바로 아내라는 분이에요. 바로 이런 아내와 남편이 정말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은 그것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들이 행복하고 정말 그 안에서 그런 관계가 행복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가정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남편과 아내가 그냥 싸우게 하도록, 서로 미워하도록, 바로 그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서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원수를 사랑하는 더 큰 이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나갈게요. 원수가 다 형통하게 원하시죠. 형통하게 원합니다. 돈만 잘 버는 게 형통한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형통함을 우리는 다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한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재산이 따라오고 가족 복이 있고 건강이 따라오는 건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왜 내 삶에서는 형통함이 없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꼬이는 것 같지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도대체 무엇을 풀어야지 하늘에서 풀려서 땅에서 풀리고,
도대체 무엇이 메어져야지 땅에서 메운 게 하늘에서 메어지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 땅에서 풀린다는 것은 결국 형통의 의미인데, 우리가 형통해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말씀에 사실 그 답은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이 마태복음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려이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할지니라. 메인 것이 풀리는 형통의 축복, 하늘에서 풀린 같이 땅에서 풀리는 그 형통의 축복이 어디에서 이 비밀이 있냐? 바로 관계에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용서함에서, 바로 형통함의 축복이, 그 비밀이 용서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우리가 원하는 형통함의 그 비밀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 그 비밀이 이제는 키가 되어서 그 자물쇠를 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원하시는 분들, 용서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5절, 예배, 우리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기거든, 마태복음 5장 23절에 나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너는 도중에 그와 재빨리 타협하라. 그렇지 않고 재판을 받는 날이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뭐라 그래요? 예배는, 용서가 없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함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럽니까? 바로 용서라는 곳에서 형통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용서의 사람이라고 하면, 형통의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 그죠?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요셉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 그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그가 이제는 구덩이에 묻혀서 죽을 환경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형제들이 죽이려 했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는 신사가 됐어요. 그리고 근 한 30년을 그 애굽에서 정말 홀로 단신으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갔던 요셉입니다. 쓴뿌리가 생겨도 큰 쓴뿌리가 있어야 그런 요셉이 이제는 30년이 흐른 해, 이제는 그가 애굽에 총리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총리로 올라갔을 때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왔어요.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물이 없었어요. 배고파지기 시작합니다. 가뭄이니까 당연히 음식이 없겠죠. 그 자신을 판 형제들이 이제는 그 가뭄을 피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음식을 구하러 다닙니다. 바로 그때 그 형제들, 그 연한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오게 됩니다. 정말 이 복수할 아주 좋은 기회였겠죠. 이것 봐라, 이것들을 싹쓸이 해버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거는 단번에, 이거를 복수를 할 수 있는 단번의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에게, 배고팠던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엄청난 재물을 그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목마라 했던, 가뭄으로 목마르는 그 자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퍼다 줍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면서 그 형제들을 축복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자신의 그런 과오를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며 품어주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요셉이 왜 형통한 사람이 됩니까? 바로 그러한 용서함을 통해서 그 요셉의 가정에 흘렀던, 아브라함에서 흘렀던, 그 이삭에게 흘렀던, 또한 그 야곱에게 흘렀던 그 거짓된, 그 거짓이 있었거든요. 그 가정 안에 그런 거짓된 그런 저주가 끊기고, 그때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주는 형통의 축복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 용서한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380년 만에 그 68명 정도의 그 사람이 들어가서 몇 명이 돼서 나오죠? 바로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이 되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그가 용서함으로 그 형통의 축복, 자녀 1000대까지 받는 그 축복이 바로 그 용서함으로 그것이 다 풀려갔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용서란 뜻이 이 히브리로 뭐냐면 release란 뜻이에요. 풀린다란 뜻이에요. 내가 막혔던 이런 이 피들이 이 피가 이게 흐르다가 막히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생명이 용서하지 못하면 이게 흐르지 못해서 이제는 뭔가 막혀서 이제는 이 형통이 아니라 어쩌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데 이 용서함으로 내 피가 뻥 뚫리는 거예요. 생명이 뚫리는 거예요. 이 뚫리는 역사, 바로 그게 이 단어 자체, 용서라는 단어 자체, 릴리스라는 그 뜻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풀리는 그 기적이 우리 삶 속에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정말로 이 풀리는 것, 용서라는 것, 이것을 살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물론 뭐 나이가 많이 되진 않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하라고 그래서 그냥 저는 용서하지 못하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잖아요. 주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그 용서를 구하고, 또한 내가 실수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성격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항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대항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며 싸우게 됩니다. 사흘이고 나흘이고 계속 신경전 벌이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소화도 안 됩니다. 그것도 심장박동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을 소멸시키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수할 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원수와 같은 수준이 되고, 또한 용서할 때 정말 그 원수보다도 그 위에 서게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 베이컨 신학자라는 신학자가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용서하며 사는 삶. 늘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용서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 또한 어떻게 보면 용서의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 하면 항상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들으면 좋습니다. 아미시 2004년에 있었던 아미시 그 교파에 있었던 그 총격 사건입니다. 아미시단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저 중부 지역에 가면 그 아미시 분들이 지금도 아주 큰 이 타운을 형성해서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애나베프티스라고 그래요. 영어는 애나베프티스트. 이분들이 뭐냐면 아주 원칙론자, 아주 초보수, 극단적인 보수적인 단체예요. 뭐 이건 보수적인 이런 뭐 정치적인 보수형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말씀 있는 그대로 살아가려고 사는 분들이 바로 이 아미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옷들도 아직까지 1700년도 그런 옷 입고 다니고 전기도 안 써요. 옛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성경 그대로 모습을 살아가고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기로 평생을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저 좀 이단인가? 좀 이상하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신학은 오히려 어떤 그 종교보다 어떤 타 교파보다 더 성경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애나베프티스 초보수주의란 이 분들이 정말로 이 아미시 공동체에서 16년 전 됐죠. 이제 16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뭐 지난달에도 뭐 텍사스에서 지금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뭐 아이들이 뭐 20명 죽어서 요즘 그 대총격 사건이 일어난 거 있지 않았습니까? 2004년도에 큰 총격 사건이 바로 이 아미시 동네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총격 그 범인이 누구냐? 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이제 고등학생, 좀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가 그냥 이 기관총을 가지고 그 유치원에 들어가서 그 어린 아이들, 그 유치원생 남자 여자애들을 그냥 총으로 그냥 드드드 갈겨버리고 다 죽고.
그래서 6명이라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이제는 완전 그 조그만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저것 봐라, 저 이상한 거 믿으면 저렇게 됐다, 막 그런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텍사스 그 총격 사건처럼 많은 그런 ABC나 MBC나 방송국에서 다 왔어요. 바로 그 다음 날이 장례식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장례식에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니까 이제 막 서로 싸우고 난리 나겠구나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놀랄 만한 사건이 퍼집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 총격 사건 용의자였던 그 형제의 어머님, 그 부모님이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장례식이 막 끝날 때쯤 바로 그 6살, 7살 정말로 그 어린 아주 그냥 생명들의 그 부모님들, 엄마, 부모, 아빠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면서 그 총격 사건의 용의자 그 부모님한테 한 사람씩 갑니다. 그리고 다 어떻게 합니까? 꼭 안아주면서, 어머님, 미세스 누구누구,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너가 어떻게 돼야 돼,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모든 그런 부모님들이 다 와서 한 사람 다 안아주면서 그 부모, 정말 죄인처럼 서 있는 그 부모를 안아주면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이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는 그 방송국 그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지금 내 자식을, 내 핏줄을 죽인 저 부모, 저 사람의 부모님을 욕을 해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60minute 그 방송 다큐멘터리하는 방송국에서 거기 계시는 이제 그 목사님,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 계실 테니까 그 목사님을 인터뷰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온 그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믿고 삽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에 나온 이 말씀, 그죠? 바로 오늘 이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는 마시게 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이라는 이 말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실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그 어린 그 부모, 죽은 아이들의 그 부모님들이 만약에 그 총격이라는 그 용의자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미워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아마 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일이 됐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듯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용서라는 것,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되고, 비록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그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굶주릴 때 먹을게 하는, 바로 그것이 주님을 믿는 영적 예배자로 사는 참된 모습,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 되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BBS 때 이제 용서에 대한 베드로 얘기를 해주면서 용서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좀 약간 깜짝 놀랐어요. 한두 명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기 중에 너희들 혹시 내가 용서할 사람이나 내가 잘못을 고백할 사람이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서 목사님 옆에서 한번 얘기해 줄래, 고백해 줄래 하니까 저는 그냥 한두 명 하겠지. 웬걸요?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듭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 애들이 거의 다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이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나 사실은 그 엄마한테 내가 동생을 때렸는데 엄마한테 동생한테 내가 잘했다고 해서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요. 내가 동생한테 미안해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또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내가 저 월마트 가서 엄마한테는 분명히 장난감 섹션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 사실은 저기 그 게임 섹션에서 게임 놀고 있었어요. 거짓말한 건 미안해요. 내가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엄마한테 미안해요. 아이들이 한두 명씩 나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축복인지. 감추고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잘못을, 내가 잘못한 것을 그저 서슴없이 용서하는 그 모습이 정말 주님께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 그 아이들이 정말 형통의 비밀을 아는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떤 아이들이 될까 정말 기대가 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잘 크고 있어요. 용서를 어렸을 때 습관적으로 하는 그 모습,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요한일서 1장 우리 9절을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주변 사람에게, 나의 원수에게, 정말로 그 나와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살리셨다면, 나 같은 죄인을 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면, 그 모든 희생의 나 같은 용서하셨다면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나의 일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굶주린 자를 어떻게 합니까? 먹이는 거예요. 나에게 목마르게 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은 사실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주님이 나에게 주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을 습관하면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죠? 선을 악으로 이기는, 똑같은 말인가요?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용서하기 제일 좋은 날이 어느 때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얼마나 현명하신 분이십니까? 젊은이, 용서하기 제일 좋은 날은 죽기 바로 전날이라네. 아이고, 젊은이가 그렇죠. 역시 현명하시다. 그죠? 그렇다면 젊은이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는 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노인이 그러시죠. 그러게 말일세. 우리가 죽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용서한 날은 바로 지금이 될 것이래. 바로 매일매일마다 용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용서할 날일세 라고 그렇게 답하셨다 그럽니다. 회개, 용서는요, 우리 지속되는 그런 삶 속에서 삶의 리듬이자 우리가 맨날 호흡하는 그런 쉼호흡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깨어진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함으로, 풀어줌으로 우리의 형통함,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형통함이 하늘에서 풀린 것 같이 땅에서 풀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용서하며 사는 삶, 늘 원수를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 대신에 제가 좀 다른 것을 준비해 왔어요. 우리가 이 면허증 어떻게 됩니까? 면허증도 몇 년 되면 다시 리뉴해야 됩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그죠? 보험도 1년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리뉴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살아가면서 1년 동안 얼마나 또 많은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저도 이거 다시 준비하면서 제가 이름을 적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모자라, 종이가. 오늘 제가 주보안에 드렸던, 저희 교회에서 나왔던 주보안에 보시면 편지가 있을 거예요. 편지 있으십니까? 여기 용서의 편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이거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용서의 편지,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쓰시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신 분이거나 남편이나 아내거나 아니면 내 가까운 교인이거나 아니면 직장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분들이거나 하시면 그것을 꼭 전해주세요. 이 사람 이거 전해주면 이상하다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이 용서 또한 우리 주님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풀리는 역사가 있다라니까요. 저도 작년에 우리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거 써가지고 제가 조금 용서를 구할 분에게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당연히 되죠. 올해는 제가 한 4-5명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쓰다 보니까 이게 하나는 모자르고 한 4-5점 필요해서 지금 전 2장 지금 갖고 있는데 한 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도 없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제가 잠깐 드릴 테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할 것이 무엇인지, 그죠? 이것이 다른 사람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하늘에서 풀린 것이 땅에서 풀린 것 같이 내가 이 땅에서 메우면 하늘에서 메운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용서가 바로 그 모든 것을 푸는 키가 된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정말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시고, 어떤 분은 아마 떨려서 분노에 쌓여서 아마 그 일을 쓸 수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쓰셔야 돼. 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형통함이 다시 내 삶 속에서 흐르기 때문에, 주님을 나누는 그 복이 우리를 향해서 흐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남의 복을 줘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펜을 가지시고 여기에 꼭 적으시고, 그리고 그걸 성경책에 놔두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나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기도하시면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펴시고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시고 내가 용서를 구할 것을 적는 잠깐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